우리가 성전, 교회를 떠올리면 이렇게 어떤 사방이 막혀 있는 구조물, 어떤 그런 건물을 떠올리잖아요. 일반적으로 성도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막혀 있는 공간. 근데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으로 막혀 있는 공간 자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 광야였으니까. 그냥 뻥 뚫린 들판, 에레모스, 미드바르, 그냥 광야 그 자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어떤 구조물을 만들 수가, 물론 나중에 성막을 만들긴 했지만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경계 없이 그냥 오픈된 그 모든 공간이 그냥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건물의 지붕처럼 구름으로 지붕을 삼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대형 교회나 잘 지어진 건물에서는 시스템 에어컨을 통해서 더울 때는 에어컨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추울 때는 대형 히트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형 에어컨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불 기둥으로 또 대형 히터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보다 하나님이 만든 우주 공간, 광야라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결핍된, 완전히 그냥 오픈된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 전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 성전 조그만 이 공간 안에 담겠습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냥 이 성전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 거지 사실 하나님은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교회에 사역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역자가 있어요. 부교육자들이 있어요. 누가 부교육자인가? 시편 104편을 제가 좋아하는데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교육자로 삼으시고 사역자로 불러주시는지 시편 104편입니다. (104편) 전체가 그 내용인데 특별히 그냥 1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87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뒤에 다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목사가 가우들이 있는 것처럼 빛을 자기 의복으로 입으시고 하늘은 커튼이 되고 물에는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은 전용 수레가 되고 바람 날개를 자기 개인 개인 전용기로 만드시고 그리고 불꽃을 자기 사역자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에게 명령해서 내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하시고 바다의 힘을 잠시 멈추셔서 갈라지게 해서 하나님은 평지처럼 만드셨다는 거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교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일상적인 그냥 경험을 했어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데일리 브레드,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광야를 헤매는 그 기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광야교회 성도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세례를 받았다라는 어떤 바울이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성막, 그런 성막을 성전의 어떤 원형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전의 원형은 광야입니다. 광야. 온 우주 전체, 하나님의 성전은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 자, 1, 2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오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은 성찬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찬도 나눴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까 우리가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라고 찬양을 했는데, 세례와 성찬을 나눈 공간이 곧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우리는 성찬도 하고 세례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사람들이 마신 그 신령한 음료의 근원을 누구로 얘기하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시킨다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출애굽 당시에 오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광야에서 마셨던 그 음료의 근원을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성찬이나 세례식을 할 때는 물도 준비하고, 그리고 성찬을 쓰이는 작은 잔도 준비를 하고, 포도주나 포도주스도 준비하고, 떡도 이렇게 사가지고 빵도 잘게 이렇게 썰잖아요. 2개씩 못 먹게 하고 하나씩 먹게 하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하잖아요.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는 성찬식도 하고 세례식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출애굽한 백성들은 에레모스, 광야에 있어요. 아무것도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 그대로 광야라는 것은 결핍 자체잖아요. 결핍의 공간이잖아요. 완전한 결핍의 공간에서 잔이 어디 있으며 떡과 포도주를 어디서 구할 거며 세례에 쓸 물을 어디에 구할까?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을 때마다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결핍의 공간, 광야에서도 세례를 베푸시는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군대에서 그 진중 세례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례를 막 몇천 명씩 군인들이 막 받는 거예요. 그 제대로 세례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시간 없으면은 물 바가지로 떠다가 막 뿌려. 그러면 그게 맞으면 이제 세례 받았다며 그 세례 받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것도 세례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수백만 명을 그냥 한 번에 세례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냐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성찬, 함께 마실 음료, 반석은 통해서 물이 나게 하셨고 함께 먹을 음식은 하늘에서 또 떨어지게 하시고, 바울이 이 광경을 묘사할 때 얼마나 흥분된 톤으로 말을 하고 있을까. 하늘에서 떨어진 음식으로 떡을 떼고 반석에 나온 음료를 함께 마시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함께 마시고, 바다를 통과할 때 세례를 받고, 하늘과 바다와 구름과 돌들과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자연 세계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교회에서 세례식, 성찬식 하려면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다 일일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광야로 나온 광야교회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택하시고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반복적으로 다라는 표현이 5번씩 반복됩니다. 판테스,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이 무슨 말이에요? 왜 다를 5번씩이나 반복할까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복지를 누렸다는 사실이 강조가 된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바다 가운데를 지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우리 이 장면 보면서 떠오르는 광경 없나요 혹시? 광야에서 빈 들에서 모인 사람들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먹고 남았더라. 뭐가 기억나십니까? 오병이어 기억나잖아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사복음서 전체가 기록하는 오병이어가 뭡니까?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 성찬과 세례, 그 의식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광야 에레모스에서 재현하셨다. 마가복음 6장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아멘. 이곳은 빈들이요 에레모스. 바울이 얘기하는 그 광야 에레모스였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판테스 한 명의 낙오도 없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배불리 먹음. 아무 데서도 먹을 것을 구할 데가 없는 곳에서 성찬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어디 가서 사 먹을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공급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일관된 사실 하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 인류의 노력으로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 이성의 어떤 그런 획기적인 노력의 결과들로 인해서 거듭해서 이뤄놓은 인류 문명의 결정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류가 뭔가 인류의 세계를 구축하고 건설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가 다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탑 실패했잖아요. 이집트 제국 그 많은 국고성과 비돔과 람셋을 지금 남아있는 게 어디겠습니까? 무덤만 남아있잖아요. 그죠? 제국은 건설하는 족족 다 무너지고 그 다음 제국에게 바톤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흥망성쇠는 기본적인 그냥 값으로 다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국은 뭐냐? 아무것도 없다. 인간이 건설한 모든 제국은 다 망했다. 오히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셨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아무것도 없는 그 에레모스, 그 광야에서 음료와 음식을 제공하시고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셨다. 하나의 도시락을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도록 하시는 것. 이게 왜 가능했냐?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결핍이 가속화되고 고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을 떠났으니까. 생명의 근원을 떠났으니까 그때부터는 생명의 근원을 떠나는 그 순간 생존 경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는 그 생명의 근원을 소외시킨 참혹한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세례를 받고 다 함께 성찬을 나누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 장면을 지금 우리 현실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다 같이 구름과 바다를 지나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은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세례를 하잖아요. 그 공간에 있는 성도들 옆에서 같이 잔 나누고 떡 떼지 않습니까? 잔 못 받은 분들 뭐 손들라 그러고 떡 못 떼신 분들 뭐 손들라 그러고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떡을 나눠요. 그 공간에서. 그죠? 그런데 그들 중 대다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우리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몇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 나누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중 다수가 멸망당한다. 이거 우리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아니 내가? 이거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내러티브를 읽을 때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로 읽는 게 아니라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의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 이게 남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결핍 그 자체의 결핍의 궁극의 공간에서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공간에서 소외시켜 버렸어요. 망각해 버렸어요.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7절부터 읽어대는 죄악의 리스트를 보면 7절에 우상숭배, 8절에 음행, 9절에 주를 시험하는 것, 10절에 원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사람들이 멸망한 원인이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그 삶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소외시킬 때 발생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은 앞에 3절, 4절의 패러디입니다.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3, 4절에 패러디라 그랬습니다. 3, 4절에서 뭘 먹고 마셨습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먹고 마셨어요. 근데 7절을 읽어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장면을 어디에서 끌어왔냐면 바울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끌어왔어요. 이 32장의 컨텍스트 아시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올라간 지 며칠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당장 모세가 눈에 안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 눈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공간은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들고 한 행동입니다. 이 얼마나 경압스러운 환경입니까? 이전까지 이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광란의 현장을 하나님이 딱 보셨어요.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적나라한 표현이긴 하지만 출장을 간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 외간 남자를 데려왔어요. 네.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이잖아요. 그걸 발견한 배우자가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광분하겠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자연을 다 끌어와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도 교회가 되고 복된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순간에 그 광야는 복된 공간, 축복의 공간이 아니라 끔찍한 범죄 현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스위트 홈이 지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던 사람들이 잠깐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육체의 쾌락을 먹고 마시고 배설합니다. 그리고 뛰어놀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뛰어놀았다는 표현이 짜하크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게 이제 뭐 이삭을 의미하는 이츠하크, 뭐 웃었다, 뛰어놀았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성적인 접촉, 성적인 어떤 그런 유희를 즐기는 장면을 얘기해요. 이 짜하크가 어디 쓰였냐면은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무고죄를 뒤집어 씌울 때 이 짜하크를 써요.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짜하크하게 하는도다. 저 히브리 종이 나를 짜하크, 희롱하려고 했다. 여기서 이 뛰어놀다라고 쓰인 그 짜하크가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먹고 마시고 온갖 퇴폐적이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너희가 누굴까? 예언의 중첩성. 고린도 교회 성도들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야기 충분히 그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대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현재의 독자들. 왜? 어느 시대나 이런 종류의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음행,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우상 숭배와 음행의 본질은 하나죠. 본질은 하나님과 연합을 깨고 하나님 아닌 것과 연합하는 것이죠. 쉬운 용어로 하면 영적인 외도입니다. 우상 숭배도 그렇고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이슈로 교회 자체가 혼란에 빠지기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내용은 이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불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주를 시험하는 것 필연적으로 뭐가 나오냐? 원망이 따라 나오더라는 거죠.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앞뒤로 너희는 하지 말라. 가운데 우리는 하지 말자. 의도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명령으로 해놓고 그 가운데 두 번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권유형으로 썼습니다. 너희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네 문제가 곧 내 문제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런 모든 행위는 인간 보편의 문제. 언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보편적인 문제. 너희나 우리나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소외시키는 그 순간 누구라도, 바울조차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도 본복이라는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6절과 11절이 평행이죠. 6절에서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11절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본보기라는 헬라어 표현, 복수형으로 투이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원형, 타입이라는 뜻도 있고 거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본보기가 됐다는 말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짓 봤지? 그거 거울처럼 들여다봐. 그게 너일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역사적 내러티브.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고전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의 본질을 성경이 우리에게 거울처럼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고린도교의 성도들과 크게 차별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인간의 결말은 뭐다?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멸망. 그 시작점이 어디였냐? 에덴. 에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간이었잖아요. 신과 인간이 더불어 누리는 공간이 에덴이었잖아요.
근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순간 끔찍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연합하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면 광야도 에덴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떠나면 에덴도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과 광야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광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 에덴도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광야 같은 결핍의 공간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영적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음식을 배달해서 맨날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에어컨과 히터를 만들어 주시고, 바다를 지나며 세례식도 베풀어 주시고, 그런데도 그 공간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그런 공간,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생지옥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세례받고 전부 성찬했어요. 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누가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누가 들어갔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 소름 돋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세례받고 성찬을 했는데 그중 상당수가 멸망당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옆자리에서 같이 잔을 나눴는데 그 세례와 성찬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 그리고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식, 그 종교적인 의식, 리추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을 썼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51편 15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5절에서 19절.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39페이지 구약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아멘. 그때에 일주일 동안 손에 피를 묻히고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살다가 주일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한테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기만인.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전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없는 유령 취급했다는 말입니다. 저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교회가 추구하는 바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절대로 소외되지 않는 그런 영적 루틴을 항상 그 긴장감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 이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교회가 추구하는 본질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록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영적 루틴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비뚤어진 영점을 다시 바로잡고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그 시간이 지금인 것이지, 이것 한번 드렸다고 이것이 우리 일주일을 그냥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은혜 받고 들떠 있고 찬양에 또 말씀에 충만해서 이때가 사단이 가장 노리는
먹잇감이 되기 쉬운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을 때 그 감동이 얼마나 갔을까요? 눈앞에서 막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고 바다를 묻처럼 이렇게 지났어요. 그 감격이 얼마나 갔을까? 과연 3일 갔습니다. 3일 가다가 홍해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갔냐? 수르 광야에 들어갔는데, 수르 광야에 갔는데 사흘을 지나도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물이 나와서 마셨는데 그 물이 써. 그러니까 거기를 마라라 그랬어. 물도 없는데 우리를 또 불러내가지고 이 개고생을 시키고 있네. 불과 3일 전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딱 3일 만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제가 양재동에 사는 그 공간이 이제 공간 대여를 하는데 최근 한 4주 동안 예약이 없어. 예약이 없어. 그래서 대출금 어떻게 갚지? 월세 어떻게 내지? 염려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 말씀이 아닌 돈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내 수준도 결국 그거밖에 안.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물론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도 완전한 평강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메타인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보기, 거울이 돼서 봐라. 이거 다 너희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13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들었어 라는 말 하기 전에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구름, 하늘, 심지어 반석, 돌들을 통해서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결핍의 공간, 광야조차도 풍성한 창조의 공간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도시락밖에 없지만 그 자리에 있는 5천 명 이상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게 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일상이고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근데 그 일상, 하나님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것들을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면 자칫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매일 반복되잖아요. 만나가 매일 내리잖아요. 감사한 게 아니라 지루해집니다. 맨날 메뉴가 똑같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고 계세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잘 되지는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과 함께 좀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현상에 너무 초조해하지 말자. 당장 물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기대하고 묵묵하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자.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일상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은 게 엊그제인데 순식간에 육체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데 혈안이 되어 이 광란의 유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볼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조급함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른 두 가지 악을 고발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스스로 만든 웅덩이인데 이 웅덩이도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죠. 생수의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내가 내 웅덩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웅덩이도 터진 웅덩이라서 물을 저장할 수도 없어요. 물을 만들 수도 없고 물을 저장할 수도 없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또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의 사건들이 본보기, 티포스,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항상 비추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우리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있어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유념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자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